정보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병사 3,000명을 풀어서 동원하여 다윗을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가던 중에 양의 무리가 있는 그 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9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은 용변을 보거나 잠시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에서 더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다윗의 수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을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단정짓고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옷자락을 살짝 빼는 정도에 그칩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행동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울은 그 굴을 빠져 자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나은 것을 뒤에서 본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음을 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돼서 나와 왕을 심판하시고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말을 온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내용 관철로 들어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자 다윗에게 무엇을 권유했습니까? 4절 말씀처럼 사울은 양의 무리가 있는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깊은 곳에는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제벌로 혼자 들어온 것을 본 다윗의 수하들은 그를 죽일 것을 다윗에게 권유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수하들의 생각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4절 끝에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끝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다윗은 자신의 양심이 찔려 마음이 아팠지요.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굴에 나간 뒤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먼저 멀리 나간 것을 본 다윗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뒤를 따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고 그 돌아본 사울을 향해 다윗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특이한 행동이기도 하죠. 굳이 다윗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절할 필요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의를 갖췄습니다.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신하로서 예를 갖춰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겁니다. 복수의 기회를 두고 한 그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와 묵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번을 보세요. 다윗은 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가 않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고 당연한 마음 상태일 겁니다. 어쩌면 다윗과 사울은 철전지 원수 사이입니다. 아무런 죄 지은 것도 없는 무고한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시켜서 보면 죽이라고 명령한 다윗 사울을 보면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지요. 다윗 앞에 온 그 기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 앞에 온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최대의 연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대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상황 판단이 아주 빨랐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고도 계산적인 판단이 지금 본문의 상황 속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은 맞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다윗은 나중에 죽고 그의 수하들 역시 죽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되풀이될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다윗은 그 짧은 생각 속에, 그 상황 속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했어요. 부하들의 입장을 넘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장인입니다. 또한 원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란 사실을 지금 신하들에게, 다윗은 그의 수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억울함도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부하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은 분명히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에 그를 쳤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그의 수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성군 다윗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은 바로 그 자리, 기회가 온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기회와 상황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인 요나단, 아내인 미갈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막역지간, 그런 사이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그런 관계였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의 말에 자신의 중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주목이 질투가 되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살인 충동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복수의 기회를 앞에 두고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을 보면 저희 학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곳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아버지 고향인 강원도 속초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는 소위 노는 애들, 일진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화장실로 끌려가서 돈도 여러 번 뺏겼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저도 학폭을 겪어봤기 때문에 학폭을 당한 몇몇의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감정이 이미 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 여러 번 당하니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복수심이 듭니다. 복수심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애들을 복수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물론 철없는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런 말씀했어요. 아들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학폭을 당한 쓰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학폭으로 인해서 저는 자살도 분명히 생각한 적도 어릴 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조언과 계속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 그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했을 때 저는 다윗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복수할 수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왜 없었을까요? 다윗은 능력이 출중하고 전쟁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리더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다윗이 사울을 못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신의 손으로 피 묻힐 수 없었던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지만 연단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가지고 사울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 것입니다. 행하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용의 교재를 한번 보세요. 내 감정대로 해결하고 싶은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불행도 안타까움도 우리는 역시 겪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렇게 힘든 문제를 주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와 화는 주체 없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수심과 불같은 성정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에 있는 사연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똑같은 입장에 저희들도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굴 속으로 재벌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소로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절호의 기회를 두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자신 역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며 담대히 풀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의 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데 여러분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이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데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이든 반대편으로 억울한 일들이든 잘못된 소리로 인해 내가 낙심을 당하던 마음의 상처를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 그런 사연들도 여러분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고백한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뒤끝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보면 위협과 고난과 안타까움과 문제와 억울함이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참 억울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얼마나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더 좋은 길, 더 기쁜 일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좋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큰 별, 성군 다윗.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다져진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다 내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